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 인도도 좀 부탁을 받았어요. 우리 휘근 형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앞에 오늘 쓸 수가 없어서 찬양 인도를 부탁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도 목이 많이 풀렸네요. 감사하게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또 오늘 또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귀한 임재와 은혜가 우리 물가의 신기훈교회 모든 분들의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면 같이 배워가면서 찬양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같은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이니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신 사랑으로 매일같이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왜 때로는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물론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왜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할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로,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돌아보신다면 아마 너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느껴지지 않을까, 깨닫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결과가 없음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응답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나눌 이 찬양,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2절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 아닌 은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날 수 있는 줄 고백하실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햇빛을 보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한 이것도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히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알게 모르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되돌아보며 하늘문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김태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께 늘 동행해 주시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나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린 후 제가 대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외적인 많고 충격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주의를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갱이와 쭉정이를 잘 가리게 해주셔서 우리 여생의 모든 일상에서 성령의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빛과 물과 공기 등 자연을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가에 심긴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각자가 겪고 있는 말 못할 문제들이 눈 녹듯이 깨끗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한국 이정자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슬기롭게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셔서 평화롭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김태원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최은종 형제가 말씀 봉독 후 김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우리 물가의 신기은 교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 그 절기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아마 여러분들 또 평소보다는 새로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한 해를 돌아보는 이런 마음이 더 크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유래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유래가 어떤지를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첫 추수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된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구약에서는 맥추절 뭐 이런 절기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에 우리가 수확량, 추수할 이런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만큼 많이 추수를 했구나, 어떤 소득에 대한 감사의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미 영국에서 그보다 더 교세가 커 있었던 국교도들이 있었는데요. 이 국교도들이 삶이 타락하기를 시작하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국교도들에게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형식만 중요하고 이 신앙의 이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 같은 이런 일들도 예전부터 오기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를 시작했고, 외형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기를 시작을 했고,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었죠. 정치적으로 결탁하기를 시작을 해서 정치 세력과 맞물려서 그들 교세의 힘을 키워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르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신앙의 정직함,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청교도와 국교도는 자주 그 부딪히면서 갈등을 갖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영국의 국왕이 영국의 국교도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이 소위 다른 종파들을,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에 탄압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두기를 시작하고 이단으로 치부하기 시작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 청교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갔냐면 네덜란드를 먼저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서 11년간을 생활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에 도착한 도시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가 금방 발달하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빠르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또 빠르게 발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가 쉽게 들어오는데 종교도 쉽게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타락한 종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타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이 쉽게 들어왔었고, 사람들의 삶도 그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에는 창녀촌과 같은 그런 모습도,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술집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먼저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보니까 자녀를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열심히 이 청교도들이 일을 해서 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162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새로운 땅에, 또 척박한 땅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먹을 물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양식도 거의 떨어져 가기를 시작하고, 미국에 도착하기까지가 65일간의 항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꿈에 부풀게 했던, 신대륙에 가면 그 생각처럼 그 자유롭게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무너져 가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또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추위와 영양실조와 음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첫 겨울에 102명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도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손은 부족해서 뭔가 추수하려고 해도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누구냐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 원주민들이죠. 그 대륙의 원주민인 이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같은 음식을 갖다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일구고 옥수수를 키우고 감자를 키우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농작법도 알려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 1621년에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추수한 그 곡식, 많지는 않지만 그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와 고기 등을 함께 먹으면서 신대륙에서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많은 것을 수확한 거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 가운데는 또 무엇이 있냐면 삶 속에서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가슴들이 담겨져 있던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그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됐던 깊은 감동, 감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 있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이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청교도들의 첫 번째 그 해 이 수확은 풍성한 수확이 아닙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렸던 감사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감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민자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처음에 이민자로서 오셨을 때 오시자마자 너무 행복했던 기억만 있으신가요?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살아야 되나? 다시 다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돌아갈까?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이죠. 청교도들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추수한 양이 적었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이 정도 추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지금 상황은 겨우 조금의 이 수확이 있어서 추수할 양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국 영국을 떠나서 진정한 믿음을 지키고자 미지의 땅으로 떠나온 이 청교도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이 청교도들이 보았던 것이죠.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 장자권 자기가 몰래 뺏어가지고 축복받고 그 도망을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될 때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이 있냐면요, 지역 신에 대한, 로컬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다음에 모압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가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편의 배를 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못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만 다스리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델에서 돌베개 그 잠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 꿈에서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야곱이 크게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런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딜 가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가도 그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확실히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기독교가 많이 번성해 있던 영국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척박한 땅, 다른 민족들이 있는 땅,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새로운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탄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원주민들,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여러 모습 속에서 그저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디언들을 예비하셔서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 소득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돌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감사만 고백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런 절기가 아니라 돌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더욱 돌봐야 되는 기간이 추수감사절 기간인 것이죠. 성탄절 기간에만 어떤 딸랑딸랑하면서 구세군의 그 어떤 그런 그 모금함으로 그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야 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외로워하고 힘겨운 삶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믿으시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따뜻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마음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품어주다, 포옹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사역하던 때가 유대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어두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많았던 시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시대였습니다. 유다 그 나라였었고, 그때의 요시야 왕이 어떤 개혁도 잠시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은 그 세 명의 유명한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여호아스라든가 여호야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악한 통치자들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큰 대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하박국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곧 쳐들어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위기가 닥쳐오고 마침내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위기를 유다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원수이고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고 악을 살아가는 저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여러분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게 됐을 때 유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어지게 될 건지를 17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런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될 거랍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엔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뭔가 걷어들이고 결실이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대민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밭이나 이런 논이나 수확할 것이 있으면은 그 군인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가서 도와주면은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군인들이 군대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나갔을 때 이쪽에서는 그 쓰러진 벼가 있으면 세워지는 일을 돕기는 하지만 이쪽에 만약에 수박이 있고 가지가 있고 뭐 그러면은 거기는 쑥대밭이 됩니다. 군인들이 한두 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생가지를 따다가 먹고 하는데요, 그게 뭐 씁쓸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단 줄은 또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막 따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 한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표가 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왔다 간 자리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어떤 지역을 지나가겠다고 할 때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왕의 대로로 지나가기만 하겠다 할 때 그 나라에서 막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우르르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바로 그냥 이 마치 메뚜기 떼가 말이죠, 어떤 곡식밭을 쓱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17절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전쟁이 나서 적군이 휩쓸고 간 뒤에 농부들의 상황이 실제로 이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갖고 있던 곡식은 모두 가져가죠. 군인들이요. 농사를 지어야 할 외양간의 소도 다 끌고 가버리죠. 젖을 짜야 할 양들도 다 잡아가 버리죠. 농부는 힘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는 적국의 그 군인들의 횡포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울다가 지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자녀와 함께 울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이죠. 그렇게 허무하게
그 인생이 느껴지는 그 경험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17절의 상황입니다. 그것이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또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이 바로 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 우리 모든 구원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때문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오늘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어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어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한 이 원수 같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 절대 바뀌지 않아. 다른 사람 마음도 그럴 거야. 하나님도 이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힘들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늘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쁨의 진정한 근거는 능력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저 빛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박국의 오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솟아나게 됩니다. 재미는 환경이 줄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부모와 자녀와 같이, 스승과 제자와 같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물질과 환경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잠깐인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떠서 마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기 쉬울까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뺏기기도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면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기도 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고백하기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사모에서 주최했던 교사 세미나로 오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교육은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 하나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과 생각과 활동과 그의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 가치 기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17절의 모습과 같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힘듦이고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삶이고 17절과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기존 세계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인생은 17절과 같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본질적인 본질을 바라보게 되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소와 양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던 욥이 자녀가 다 죽고 그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양이나 소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용사여, 일어나서 하늘을 봐라 그럽니다. 저 푸른 초장에 뛰어다니는 사슴들과 수양들과 암소들을 봐라. 저 바다에 있는 리워야단처럼 느껴지는 큰 악어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봐라.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 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이것 보면서 하나님 이걸 왜 뺏어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만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깨닫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도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지금 똑같은 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 나라를 도로 찾게 해주실 이도 여호와실 거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는 이런 처참한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는 때로는 비천에 처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풍성하게 드려질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정에도 그럴 수 있고 직장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의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풍부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은 기쁨의 감사를 들으실 수가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산이, 우리의 어떤 소득이, 우리의 어떤 결실이 적은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그 이유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즉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강력한 사랑이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고통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어떤 소출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과 절망에 되고 세상과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며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들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 3장 17절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면서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으로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먼저 개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그 친구는 벌써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젊음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목회가 쉽게 되어지지 않아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쌀을 살 때 그 친구 쌀도 한 가마도 아니고 반 가마를 사가지고 사다가 그 친구 집 문 앞에 놓고 힘내라고 하는 쪽지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저녁에 그 친구가 고맙다는 인사의 어떤 말 대신 저한테 어떤 목사님의 시라고 하면서 그 시를 고마움의 표시로 주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어떤 목사님의 시입니다.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오고 밤은 깊었는데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첫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부른 아내와 한 끼 굶자고 약속하고 함께 자리에 누웠다. 내 자신이 무능한 남편인 것 같아서 서글펐다. 밤 10시가 다 되어 계시받은 사람처럼 집사님 한 분이 나무 한 단과 쌀 한 봉지를 놓고 가셨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라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이 시였습니다. 그 친구의 삶과 상황과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들으면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삶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서글프고 미안하고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17절과 같은 상황이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는 비참한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 시와 이 시를 들려주는 친구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청교도들의 이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감사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그 상황에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생각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전쟁과 같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선한 역사하심으로 적들도 자신들을 돌보아주는 협력자들로, 헬퍼들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적들처럼 가장 두려운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들과 연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큰 신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아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나고 괴롭지만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성도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환경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박국 3장 17절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18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노라, 감사하겠노라 라는 우리의 이 선포와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온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하박국 3장 17절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18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청교도들이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물가의 신기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